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엄청난 시국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보호되고 진행됐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건강하라고, 안녕하라고 인사를 좀 반갑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아멘. 또 오늘은 특히 이익배 아버님 계셔서 너무 반갑고 환영한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약간 못 오시는 분들 계신데 인터넷 예배를 혹시나 건강에 좀 염려가 있거나 또 이렇게 기침하시는 분들은 집에 계시라 그랬는데 기쁘게 예배 드리고 있을 제주도 분들과 집에 계시는 가정에게 감사하다고 꼭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현수막이 조금 이제 제작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주보랑 현수막 걸릴 건데요. 잘 만들었죠? 예, 우리 민진기 자매께서 시안 4개를 보내주셨는데 그중에 베스트하더로 저희가 뽑아서 했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볼 때마다 마음이 평안이 들고 이미 저희 엘리베이터에 우리 소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이 건물 엘리베이터에 한 A4지 한 장을 딱 붙여서 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이 구절이 우리 마음에 깊게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자리에 있지 않지만 진기자매에게 감사의 마음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 아픈 과정에서도 야근하는 과정에서도 저희 현수막을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제가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기도의 능력 주제 설교로 6번째로 하나님의 평화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건데요. 우리 함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지난 1월부터 오늘 벌써 2월 첫째 주일 예배인데요. 지난 한 5주 정도 저희는 계속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제 설교를 전달하게 했습니다. 첫 주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설교를 했고요. 두 번째 주는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라고 설교했고요.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설교했고, 네 번째 주는 하나님께 아뢰라는 설교를 했고요. 또 지난주는 주정예배 때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40일 금식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평화, 특별히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평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한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 평화로운가요? 좀 평화롭지 않지 않나요? 요즘 매일 매체를 켜보면 12번째 확진자가 있습니다. 공공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꼭 마이크를 하시오. 기침할 때는 마스크가 없으면 소매라도 가리세요. 뭐 이러기 때문에 평안하지 않는 것 같아요. 평화롭지 않고요. 또 저희 한국은 전쟁과 전쟁 사이에 있는 휴전 관계잖아요. 지금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고 아직도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드라마는 되게 로맨틱하게 그리고 있는데요. 하나도 로맨틱하지 않죠. 군대 가보세요. 전혀 그러지 않아요. 지금도 20대 초반의 젊은 우리 아들들이 참 고생 많이 하고 있어요. 그 평화롭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봐도 평화롭지 않습니다. 중동과 또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를 보면 평화롭지 않습니다. 그냥 민간 항공기를 격추할 만큼 우리는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평화롭지 않은 것이 더 가까운, 평화를 찾기가 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겐 정말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좀 찾아봤죠.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헬라어로 봤더니 에이레네라고 써 있고요. 히브리어로 봤더니 샬롬이에요. 샬롬 많이 들어봤죠? 샬롬. 히브리어는 샬롬이 인사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안녕하세요 하는 말이 샬롬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안녕이 히브리어는 평화예요. 평화. 건강. 근데 이제 언어를 찾아봤더니 평화, 복지, 번영, 건강, 조화와 일치, 교제, 만족한 상태. 다 좋은 말 아닙니까? 예, 이게 이제 에이레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샬롬이라고 말할 수 있는
평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헬라어인 에이레네는 신약 성경에 92번, 92번 사용되는데요. 요한 1서를 제외한 모든 신약 성경에 평화가 나옵니다. 참 평화에 대한 깊은 말씀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모든 성경 말씀에 다 나오니까요. 특별히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걸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평화는 하나님의 본성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연구하는 아주 좋은 한 부분 중에 하나는 평화에 대한 깊은 말씀을 고찰해 보면 좋아요. 물론 우리나라의 평화라고 하면 약간 유사 기독교 종교가 있어서 우리한테 좀 평화라는 게 잘못 쓸 때 되게 많아요. 평화재단도 있고 좀 그래서 오인된 경우도 있지만 성경 원어로 가까워지는, 성경의 본질에 가까워지는 평화는 하나님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에 대해서 계속 공부해보고 평화를 하기로 훈련해보고 평화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시간은 특별히 더더욱이나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평화라는 말씀으로 두 가지 키워드로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요,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 좀 긴 구절이라서 제가 13절 읽으면 우리 회중은 14절 읽고 교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14절.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아멘. 야고보서의 평화에 관련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는 평화의 말씀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기 보면 알겠지만 평화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라고 야고보는 지정합니다. 제 오늘 설교 첫 번째 키워드는요. 다음 슬라이드 넘기세요. 평화는 하늘 위에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평화를 볼 때 이 땅에 속한 것은 육신에 속한 것이요 악마에게 속한 것이고 또 찰나적인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오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평화라는 것을 야고보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평화는 대부분 약간 찰나적인 게 임시적인 게 많습니다. 전쟁과 전쟁 사이의 평화가 있고요. 또 잠깐의 평화는 있을지만 본질적인 또 깊은 마음의 평화는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요즘 시대, 특별히 이번 주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뉴스를 보자마자 항상 우리가 평화롭지 않은 뉴스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어디는 가지 마라, 어느 영화관은 문이 닫혔다, 어디를 지나갔다, 접촉하는 것이 되게 안 좋다라고 얘기도 하고 지금은 중국에 200명이 넘는 사람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은 상황도 있고요. 이것은 우리를 평화로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개인과 가정을 또 삶을 봤으면 좋겠어요. 직장 평화롭지 않지 않습니까? 또 우리 건강, 또 우리 가족의 관계, 또 진로, 재정, 우리 상황들이 어느 하나 이 중에 한 개만 흔들려도 우리는 평화롭지 않잖아요. 세상은 염려할 것이 너무 많아요. 또 염려하는 것이, 걱정하는 것이 되게 피부로 와닿는 게 지금 현실의 우리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로 사는 우리 결혼부 안에서 남편과 아내는 평화롭습니까? 부모와 자녀는,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요즘 평화로운지요? 또 싱글과 캠퍼스는 현재 마음의 평화를 갖고 살고 계시고 있나요? 한 가지 제가 분명하게 전할 메시지는 이 땅에는 평화가 없다는 것이에요. 있어도 순간적인 것이요
임시적인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또 우리 마음의 중심의 본질의 평안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고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야고보는 평화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라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이 평화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님이 기록한 성경에 평화의 하나님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분명히 확신해야 하는 사실은 평화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천국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추구한다고 우리가 창조해내는 것이 평화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평화는 하늘에서 주는 것이고 하늘과 연결되는 사람만이 가져갈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로워지려면, 마음에 사람의 하림을 뛰어넘는 평화로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려면 아주 단순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늘을 자주 바라보는 것이에요. 물론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하늘이 뿌열 때도 있고요. 날씨가 흐리면, 또 구름이 끼면 태양을 보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 몇천 년 동안이나 태양을 그 자리에 놓으시고요, 몇천 년 동안이나 성실하시게 질서의 하나님으로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게 하고요, 또 달이 지구 주변을 돌게 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정말로 평화로운, 우리의 인생을 뛰어넘는,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평화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물론 날씨 때문에 태양이 잘 안 보일 때도 있고, 밤이 되면 달이 보일 때도 있고, 미세먼지 때문에 뿌열 수도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태양은 그 자리에 있고요, 우리는 계속 지구로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버지 되는 분이시고요. 오늘 우리 공민장 선생님이 잘 나눴지만, 우리도 우리 자녀에게 최고의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것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실 거예요. 아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실 가장 좋은 특권이자 선물 중에 하나는 평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가 있는 사람만이 평화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냥 평화를 추구한다고 평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맞닿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받는 사람이 갖고 있는 특권 중에 하나가 바로 평화입니다. 심지어 야고보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 들인 열매라고. 이 말씀을 잘 보면요, 또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요, 우리에게 정의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평화롭지 않기 때문에. 평화롭지도 않고 평화가 자라서 평화를 씨를 뿌려서 거두어 들이는 게 정의래요. 여러분, 세상이 정의롭지 않습니다. 정의를 구현하려고 했고요, 정의를 추구하고, 정의로운 국가기관도 있고 경찰도 있고 검찰도 있고 참 입법기관에서 정의롭게 하려고 하지만 정의롭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정의롭지 않아요. 정의롭지 않은 이유는 더 들어가서는 우리한테 평화의 씨가 잘 뿌려지지 않고, 씨가 뿌려져서 자라야지, 열매가 맺혀야지 정의로워진다고 하는데 우리가 평화롭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불안이 있고 우리 삶에 염려가 있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엔 걱정이 있기에 우리는 평화롭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또 성경에서 복음에서 전하진 것은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를 잘 연결하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것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평화로운지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예요. 그럼 기도하고 나서 우리 염려가 좀 사라지라고 좀 느끼잖아요. 기도하고 나면 우리가 좀 마음이 조금 불안해진 게 좀 안정되잖아요. 또 기도하고 나서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길 수 있는 사람만이 가져갈 수 있는 게 그 안에 평안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에서 오는 평화를 연결시켜 주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고 나서 만약에 평화롭지 않다면 여러분 더 기도하라고 부탁하고 싶어요. 언제? 평화로울 때까지요. 어떤 사람은 짧게 기도하고 평화롭지만요, 어떤 사람은 많이 기도하고도 평화롭지 않을 때도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로 우리 마음을 꽉 채우시기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요, 제가 평화에 관련된 복음서의 말씀을 좀 봤는데 5개 구절이 나와요. 이 구절을 잘 보면서 키워드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 10절에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에게 전하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도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때 하늘에서 천사가 왔고 하늘 군대가 와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찬양의 내용 중에 말씀이 어떤 것이냐면,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선언합니다. 자, 우리에게 평화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이 평화래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땅에서는 주님이 좋아하신 사람 중에 평화를 얻는데, 한 가지 정확하게 얘기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것 자체가 평화라고 선언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5장 9절이에요. 넘겨주세요. 예수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예수님의 유명한 산상 설교 중에 8가지 복에 대해서 설교를 하십니다. 너무 들어보고 싶은 설교 중에 하나예요. 제가 그 중에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라고 부르신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평화를 이룰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삶에 갈등이 있거나 우리 삶에 문제가 있거나 우리 삶에 전쟁이 있을 때 평화를 이뤄내는 사람은 뭔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던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 평화에 대해서 설교할 때 예수님은 평화를 설교했고 평화에 대해서 설명했고 심지어 평화를 주시기를 기뻐했고, 그의 미션에, 예수님의 선교에, 예수님의 말씀의 가장 중심에는 평화가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되고요, 또 평화로울 때 우리가 평화로운 화평케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의 일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나는 평화를 너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요한복음 14장에 나왔던 평화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래요.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 보혜사, 우리를 상담해주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분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거라고 했고요. 그리고 얘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예수님이 가진 평화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의 평화,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평화는 세상에 주는 평화가 같지 않다고. 예수님의 평화가 나오는 말씀에 좀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평화가 나오는 말씀이 근심하지도 염려하지 말라는 게 연결돼 있어요. 자, 우리가 평화가 커지면 근심과 걱정이 좀 준다는 얘기겠죠. 반대로 근심과 걱정이 늘면 우리 마음의 평화가 좀 줄어든다는 얘기겠죠.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평화를 우리가 가져가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시기 전에 깨달았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혼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까? 네, 외로움 우리는 어떻게 변하나요? 여러분, 우리가 외로워지면요 많은 일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를 지어요. 때로는 외로움이 우리에게 우울증에 가깝게 도와줘요. 또 외로움은요 관계를 많이 벽을 치게 만들잖아요. 예수님이 외로워지는 시간에 외로움을 극복하는 한 구절을 줬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래요.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근본적인 외로움에 예수님이 한 가지 자기 스스로에게 아는 말씀은 뭐냐면 그의 제자들만 더 깊게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심으로 외롭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채우려면 우리 외로워질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에 다른 사람의 평화로 집어넣는다면 우리 외로워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해요. 내가 이 말을 너에게 한 것은 십자가를 지고 부활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알았어요. 제자들이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도 보지만 무덤에 묻힌 예수님도 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때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죽고 싶어하는 믿음의 한 본질이 뭐냐면 어떠한 상황에도 평화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관계에서도 외롭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고 감히 선언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님 시대에서도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람도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선언한 것은 이 세상에 예수님이 평화를 내려주려고 왔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평화를 가져갈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그 평화는 그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 우리를 포함한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마음이 생길 수 있게 선언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겼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정말로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외롭다면 다시 한번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걸 두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것을 다른 무엇으로 채우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시길 부탁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구절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넘겨주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묻히셨던 그 경험을 한 다음에 무서워서 두려워서 문을 꼭 닫아 걸고 있는 유대인 제자들에게 왔어요. 와서 두려움과 무서움에 휩싸인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 인사 말이었어요. 안녕 뭐 이런 말이죠. 우리 지금 5가지 평화에 관련된 예수님이 했던 말씀, 예수님이 태어난 것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전체적인 예수님의 일대기를 잠깐 5구절로 봤어요.
이 전체적으로 연결되고 한 가지 키워드가 저는 연결이 됐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오늘 두 번째 설교 키워드는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낸 목적, 이 땅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함께 살면서 남겨진 성경 말씀의 복음의 본질, 심지어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하고 나서 제자들이 가져갔던 확신의 본체가 뭐냐면 그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평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구절 잠깐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얘기한 게 뭐냐면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진짜 예수님이 제자들을 남겨줄 때는 예수님은 떠나지만 제자들 마음속에 평화를 남겨주셨어요. 하나님의 평화가 예수님한테서 제자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되게 기뻤던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고 싶은 게 뭘까? 구원일 거고요. 천국에 가는 것일 거고요. 그 가는 과정이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시험과 문제와 걱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심지어 죄가 있는 상황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참 신기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도 예수님이 고난을 피해가지 않았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똑같이 어려움이 있었고 종류가 다르지만 여러 가지 고난이 그의 삶에 기다리고 있었고 고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피해가는 기도가 아니라 고통 중에서도 평화롭게 되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풍랑이 세도 우리는 하늘에서 오는 평화가 함께 있을 수 있다고. 제가 아내한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물어봤어요. 언제 평화가 생기나 물어봤더니 기도하고 나누라고 말해줬어요. 맞죠? 단순하지만 진리인 것 같아요. 기도하고 나면 좀 나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평화가 생겨서 평화로운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기도하기에 조금 평화로운 것이죠.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 영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전쟁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기도하기까지, 또 기도할 때, 또 기도를 마치고 나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언제 경험할 건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 마음속에 연결이 되는 걸 경험한 거죠. 제가 어떤 한 형제에게서 우리 현역 형제에서 좋은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마더 테레사 수녀님한테 기도는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테레사 수녀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기도는 듣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주로 그냥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 말하자잖아요. 그런데 그 수녀님은 참 놀라운 얘기를 하셨어요. 듣는 거라고요. 묵상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간간히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표현을 좀 해요.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서 또는 우리 옆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할까? 이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고요. 부활을 하고 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 기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평화롭기를,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뺏기지 않아지기를, 예수님이 주신 평화가 사탄이 물어가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꼭 부탁하고 심지어 강권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또는 기도할 중이라도 또는 기도를 끝날지라도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우리의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슨 말을 한 걸로 우리를 잘 듣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말할 때 가장 가깝게 들은 건 우리 귀니까.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의 귀를 열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비는 것을 듣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할 때 그때 우리에게 평화가 조금 올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2월이 시작됐습니다. 벌써 1월이 지났어요. 와 빠르죠? 아멘. 미세먼지와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2월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올해 어떤 상황이 생기던 간에 예수님은 평화가 있기를 빌 것이에요.
여러분 상황이 힘들 때, 고통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피하게 달려가는 기도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평화롭게 되게 기도하세요. 감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평화를 전달해 줄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일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일 것을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평안해야 어디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했어요.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이제 너를 보낸다고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떠나가셨는데 제자들은 계속 보내심을 받았죠. 왜? 평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가져가지 않는 평화, 세상의 물건으로 채워질 수 없는 평화, 세상의 사람들이 주지 않은 그런 평화가 그들에겐 복음으로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육체적으로 예수님이 안 계셔도 그들은 그 평화를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많은 박해와 수없이 많은 억울함과 이 세상의 찰나적인 슬픔이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평화롭게 기도했고요. 채찍을 맞아도, 고통을 받아도 밤 12시에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찬양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그것을 듣던 죄수들이 다 듣고 그것을 관리하던 간수가 제자가 됩니다. 왜 그러나요? 그는 하늘에서 오는 평화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가 보내심을 받기 전에, 누군가 복음을 듣기 전에 우리를 통해서 누가 복음을 듣게 될 텐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드리게 될 텐데, 그 전에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평화로울 때 복음이 전파될 거예요. 결혼한테 설교합니다. 결혼부 부부가 평화로울 때 아이에게 복음이 전달될 거예요. 우리 싱글과 캠퍼스에게 전합니다. 싱글의 마음이 외로움이 아니라 평화로울 때 이 땅의 싱글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거예요.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평화를 가진 자의 위력과 평화를 가진 자의 능력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선언했을 때 십자가를 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얻은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과 고난이 있다면 있는 그 상태에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부족함이 있다면 부족함이 있는 그 상태에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부족해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우리 마음에 평화가 우리 마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기도하길 바랍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한 건 우리 노회정 자매가 또 캠퍼스가 금식 기도는 이제 거의 끝났는데요. 어제 이제 퇴원을 했어요. 1차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감사한 것은 기도를 계속했고, 혜정 자매도 우리가 기도해 준 것을 되게 고마워해요. 또 캠퍼스는 이제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이제 주말에 캠퍼스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우리 캠퍼스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럽죠. 마음 아프죠. 걱정스럽죠. 그런데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그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있다면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우리에게 평화가 있기를 예수님 빌고 계십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오늘은 기도의 능력 주제 설교 6번째, 하나님의 평화.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 첫 번째 키워드는요, 평화는 이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오는 평화를 가져가고 싶은 분은 하나님과 연결되십시오. 두 번째,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외로운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연결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고난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픈 분이 계십니까? 우리에게 평화 있기를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기도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강성지자들 모두가 예수님의 기도처럼 평화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설교 마치겠습니다.